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매년 어버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소망의 어르신들께 꽃을 준비해 달아드리는데 원래는 어버이 주일이 너무 늦어서 그래서 꽃을 달아드릴까 하다가 지금이 14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늦어서 원래는 꽃을 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변하지 않고 또 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 부모가 되지 않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의 계명이 붙어 있는 유일한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십계명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때 그 자녀들이 보았던 부모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부모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뇌를 맞고 짐승마도 못한 삶을 살던 그 부모들이고 그 부모들이 내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노예의 삶만 넘겨주었던 그 부모들인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너를 노예 삼았던, 너를 노예로 만들었던 그런 삶을 주었던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출세하고 좋은 집에 좋은 환경을 허락한 부모가 아니라 너에게 노예 생활하게 했던 그리고 또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힘들게 살게 만들었던 그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때 그 부모는 육신의 어떤 특정한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이 다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아이로 자라서 이 아이가 또다시 부모가 되어 또 아이를 낳는 과정,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 삶의 순례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부모를 알아간다는 것은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아침 7시에 교회를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오후 1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내려서 거기서 하룻밤을 잡니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집트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내려서 그때부터 이제 성지순례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모세의 출애굽 경로를 그대로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으로만 인도했던 그 길을 오직 버스만을 타고 긴 걸 통해서 함께 옵니다. 사실 성지순례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 왜 이런 걸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봅니다. 왜냐하면
순례라고 하는 말은 여행과 관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본다는 것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여행이나 관광이라고 하는 말이 일상화된 것은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 여행을 어디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휴가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관광을 떠나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그냥 그 자리에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산업에 있는 이 발전 이후에 그나마 시골 사시는 분들은 동네에서 관광버스 맞추어서 1년에 한 번씩 가는 게 여행의 고작이었지, 언제 우리가 여행을 다니고 언제 우리가 관광을 다녔습니까? 그러나 순례라고 하는 말은 정말 오래된 단어입니다. 영어로 순례를 필그리메이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라틴어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라틴어에서 낯설다를 말하는 포린이라는 말과 외국 땅을 의미하는 어브로드라는 말에서 필그림 에이지라고 하는 순례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오래된 단어인데 이 순례는 말 그대로 낯선 외국 땅에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게 필그림 에이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000년 전에 또는 1000년 전에 내가 외국을 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마다라도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들도 청나라나 또는 명나라의 북경에, 영경에 사신으로 가라 그러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 거리가 어디 길이 있습니까? 타고 갈 차가 있습니까? 그 먼 거리를 갔다 오면서 풍토병과 강도와 뭐 이런저런 일들이,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 외국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출세했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좋은 데 간다는 말을 듣지만은 옛날에는 외국 간다고 하는 건 죽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갔다가 살아올 사람이 몇이 안 돼요. 많이 가다가 오다가 죽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1000년 전, 2000년 전에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가야 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숙명이지 않습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를 통해야만 먹고 사는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장사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위험한 길을 수개월 동안 다니기 때문에 혼자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큰 대상 떼를 이루어서 함께 움직인 것은 뭐냐면은 길의 위험, 강도의 위험, 병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많겠습니까? 그 위험들을 함께 이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지만은 그 사람들을 순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문을 추구하고 자기 목숨을 거는 건 똑같지만은 목숨을 거는 것이 자기의 삶의 영업적 이익을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가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종교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례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다른 곳에 붙여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오직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순례의 길을 나서는 사람만을 순례라고 이야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를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이제 10박 11일 동안 갔다 오는데 1인당 비용이 4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하루에 40만 원씩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 같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홈쇼핑이나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세계 최고급 호텔에 어떤 곳이든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 여행은 이 큰 돈을 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며 가는 게 순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미친놈이 돈 400만 원에서 거기서 가겠습니까? 관광으로 간다면은 무엇이 볼 게 있다고? 도대체 어느 미친 사람이 돈을 400만 들여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버스 타고 가는 그 광야길을 왜 가겠습니까? 뭘 본다고? 도대체 그가 뭐가 있다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순례라고 하는 것은 여행과 관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적인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 그래서 내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 바로 순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칼럼에도 썼지만은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양점순 권사님께서 벌써 한 4, 5년 넘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럴 때, 그 오래일 때 우리 권사님께서 성지순례 한번 가시라고 참 많은 권면도 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준비도 많이 해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신호 장로님하고 양 권사님하고 얼마 전에, 오래전에 한번 우리가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라고 약속도 안 했는데 성지순례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생각해 보면은 성지순례는 순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초에 우리 동민이하고 우리 민경이가 성지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동기 모임에 가면은 우리 동기들 가운데서 성지를 안 간 사람은 저뿐이에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보고 동기들이. 왜냐하면 무슨 말만 들으면 외국 간다고 이야기하더니 아프리카 갔네, 미국 갔네, 어디 갔네 이야기한다더니 아니 왜 이스라엘 성지를 가지 않았느냐 나보고 물어봅니다. 진짜 그래요, 그렇죠? 왜 못 갔는지, 그렇죠? 그런데 돈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에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동민이하고 우리 민경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어린 나이에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시영 전사, 안재욱 전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들 나이를 갔었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성지순례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겁니다. 때가 되지 아니하면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훈이가 지난번에 못 갔거든요. 이번에 새로 신청했더니 벌써 100명도 더 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아예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언제 다시 내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2년 전에는 말이에요, 2020년도에는 진짜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비행기표 예약 다 하고 티켓까지 다 끊어놓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내가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과 돈이 달 수 있는, 아니,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가는 것이 바로 순례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례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문으로 보면 말이죠, 이 순례가 순자가 돌아다니다, 돌아보다의 순입니다. 순찰하다, 순시하다, 그 순자를 쓰거든요. 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은 순례를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종교의 발생지, 본산의 소재지, 성인의 무덤이나 거주지와 같이 종교적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하여 참배하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설교를 하고 찬양하고 모이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종교의 발생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따로 예배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내가 영으로만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몸과 육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지순례를 안 간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림이 그리잖아요. 막 울창한 숲 속에 시냇물이 그림처럼 흐르고 있고 그 옆에 그 무슨 과실나무가 1년 12달 가뭄도 안 타고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 그런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상은 성경을 보고 신학적, 영적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곳이. 여러분 지금 가보면 이스라엘 땅이 무슨 골란고원이나 무슨 푸른 게 많지만 그것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국가적 독립하고 난 다음에 1963년도 이후부터 개간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2000년 전에 어디 이스라엘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와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른 시냇가입니다. 물 한 방울도 없어.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 그 비를 의지해서 과일을 맺는 나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 그래서 시편 1편을 읽을 때 광야를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고 여기서만 있는 사람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성지순례가 크게 유행했던 데가 19세기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9세기에 신학적 사조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다윗 이야기나 솔로몬 이야기 전부 다 꾸미는 이야기일 거다. 그저 하나님의 무슨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이야기일 거다.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와서 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라. 엔게디 광야, 아둘람굴 가서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몸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동미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아둘람굴을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왜 거기 600명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겠다라는 거. 우리 동굴 가면 뭐예요? 조그마한 동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다윗이 그 바울을 피해서 광야에 숨었다. 우리 생각할 때 광야에 숨어도 왜 못 찾겠어요? 그렇죠? 가보면 안답니다. 왜 못 찾는가? 저는 이번에 시내산에 올라가는 등정이 있습니다. 진짜 이번 일정을 잡으면서 그 일정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곳에 가서 진짜 허락한다면은 모세가 선 그 자리에서 저도 신발을 벗고 싶어요. 네 선자리가 거룩한 자리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것을 석에서 읽는 것하고 내가 신학적 의미로 무슨 노예는 신발 벗어 하나님 보호자 이렇게 말하는 어떤 신앙적 의미하고 내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내가 신발을 벗는 것은 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 나 또한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거기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믿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믿다가는 한 번씩 풍파가 닥치고 환난이 고난이 닥치면 흔들거려요.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지에 가서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그 바란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시내 광야에서 이 험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데리고 다녔다라는 그것을 바라본다면 거기서도 넘어왔는데 거기서도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지켜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왜 지켜주지 못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다녔던 족장의 길도 직접 한번 걸어가보고 싶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되는 게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는 아직까지 한 이틀 남았는데 꼭 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거 가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서 이번에 이 시작을 이집트로부터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출애굽의 그 여정,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할 말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례는 갔다 와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 동시에 성지 순례를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순례길을 떠나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의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 믿음의 뿌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말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식이 없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을 수 없고 믿음의 아버지가 없는 믿음의 자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아버지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평생에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내게 복을 달라는 말을 넘어 내 후손과 내 자녀가 평생을 믿음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순례길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 이후에 나가는 모든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이 어떤 순례길을 걸었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근원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순례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가장 긴 순례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순례길 걸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제가 창세기 12장을 보지 않고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본 것은 뭐냐면은 바로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장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바로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고 스데반 집사는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자기 동족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떨어져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옮기셨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다. 계속 그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순례길을 떠났던 것이 자기 자의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순례길을 떠났는데 그 길이가 얼마였는가? 18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그러면 어디 시골 촌구석에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리기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고 인류 최초의 글과 법이 나온 수메르 문화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로 발달된 곳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되게 차도남 들어보셨죠? 그죠? 차가운 도시 남자란 말이잖아요. 그와 마치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셔서 한 900km쯤 오다가 하란에 도착해 사는데 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발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골 촌구석에 있다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문명 지역에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부름받아서 그 좋은 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겠습니까? 그런데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순례가 뭔가? 믿음의 뿌리가 뭔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주님 날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걸 예비해 놓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1800km를 쫓아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쫓아서 왔는데 그 보여주었던 가나안 땅은 하란과 우르에 비하면 사막과 광야 같은 땅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형편없는 땅조차 아브라함에게는 발바닥 하나 붙일 만큼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얼마나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순례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인터넷에 성지순례 기사, 간정들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올린 글이 내 마음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민을 가셨는데 그곳에 가서 그 교회에서 자기도 난생 처음 성지순례였고 또 자기 교회 팀만 인솔해서 갔는데 그 팀도 전부 다 성지를 전부 다 처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 이런 질문이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지순례 앞두고 기대되고 두려운데 진짜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성지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라니까. 이 비싼 돈 들이고 내 가는 거 다 아는데, 특히 여집사님이 그런 말을 많이 했대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엄마 갔다 하나님 만났어? 뭐 보고 왔어? 큰 돈 들이는데 뭐 듣고 왔어? 아무것도 안 들릴까봐, 아무것도 못 보고 올까봐, 또 순례길을 갔다 왔는데 자기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봐 너무도 걱정이 된다는 그런 질문이 많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 저도 걱정이 뭐냐면, 안전사 오전사 저는 같이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음식 어쩌고 저쩌고, 호텔이 어쩌고 저쩌고, 사람이 어쩌고, 그 말만 할까봐, 얼마나 고생했나, 얼마나 힘들나, 그 말만 할까봐. 그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그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따로 답은 아닌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실한 영적 고민이다, 정말. 그러나 고민할 필요 한 개도 없어. 왜냐하면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1800km 갔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발붙일 땅 하나만큼 안 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가는 겁니다. 순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더 갈망 허락하시는 게 순례입니다. 순례는 오늘 칼럼에 나왔잖아요. 밑에 보세요. 밑에 세 번째 줄에 순례의 도구는 발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슴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무엇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미리 앞서 걱정하고 염려할 까닭이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1800km나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너한테는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5절 보세요. 주지 아니하노니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니한테는 땅을 안 주는데 아직 자식도 없는 너의 자식과 후손한테는 땅을 주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6절 보세요. 하나님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 나를 숨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황당무계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가 뭐라고요? 믿음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말씀하신 거니까, 네한테는 여기 발바닥만한 땅, 손바닥만한 땅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땅을 주마 약속하시는데, 그것도 내 태어나는 아들 이삭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400년간 나그네로 살아야 된대. 그리고 남의 나라의 종로로 돼야 된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400년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주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600년 뒤에 이야기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인 까닭은 뭐냐면은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이 약속을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줘도 시원찮은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자식에게 주고, 여러분 600년이면 20대입니다. 20대 후손이 지나야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믿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기 영혼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내가 내 현실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얼마나 사기당했다 생각이 많겠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하셨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이번에 진짜 가보고 싶은 순례 장소 중 하나가 어디냐면 막벨라 굴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에 헤브론 사람 에벨에게서 샀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덤 땅을 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너를 위한 유업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한 땅을 사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 죽었을 때 무덤을 샀는데 그 땅에 누가 묻혀 있는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가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시작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네 자녀가 노예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녀가 나그네 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병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걸 믿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출애굽을 하시는데 이 성지순례가 바로 주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출애굽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순례의 길을 600년 뒤에 그것을 믿었던 그들처럼 오늘도 믿고 있는 내가 그 길을 따라 순례길로 나오면은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 또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손에서 자손으로 해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여기 보면은 창세기와 내용이 좀 다르죠, 그렇죠?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샀는 곳은 헤브론 막벨라 굴인데 지금 이 본문에는 보면은 세겜이라고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나오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땅을 2번 사요. 아브라함이 한 번 막벨라 굴에 은 300세겔을 주고 사고 그리고 이 야곱이 세겜에서 자기를 위해서 은 100을 달아주고 하몰에게서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업은 언제 준다 그랬어요? 600년 뒤에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한테는 뭐라고? 땅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땅을 사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디나 강삭 일어나고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땅은 야곱이 자기를 위해 산 땅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산 땅이라면은 하는 약속을 믿음의 조상이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와 네 후손 아니라 600년 뒤에 출애굽한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업으로. 너한테는 손바닥만한 기업도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뭐 해놓은 거예요?
땅을 사놓은 거라. 그래서 요셉의 무덤이 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산 그 땅, 세겜 땅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무덤으로 산 땅이, 무덤으로 만듭니다. 무덤으로.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 야곱과 레아, 족장과 정실부인 6명만 있고, 준족장이었던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집을 짓고 우리를 만들었던 그 세겜 땅에 자기 무덤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전성과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야곱의 나머지 11아들,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11아들은 전부 다 자기 아버지 막벨라 굴 옆에 있는 헤브론에 다 묻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다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75사람이 애굽에 갑니다. 갈 때 야곱의 12아들이 다 가요. 전부 다 가는데 가장 먼저 죽었던 요셉이 세겜 땅에 묻히고 나머지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차례로 죽는 순서대로 전부 헤브론, 자기 아버지 옆에 무덤에 다 묻혔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던 아들들이 전부 다 자기 할아버지를 쫓아서 헤브론에 다 묻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다 묻혀 있으니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다 돌아와야 된다는 믿음의 길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12지파를 이루었던 그 지파의 족장들이 전부 다 헤브론에 묻혀 있었고 세겜에 묻힘으로 말미암아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록 몸은 노예였지만 그 자녀들이 믿음의 아들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길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던 자리에서 보고 싶습니다. 배와 그물을 던져둬라.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 담았던 통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슨 매끈한 큰 항아리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2000년에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아마 내 생각에.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그 벳세다 그 동네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가버나움도 가보고 싶고 그 길을 따라서 한번 다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진짜 소원은 한 번 더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한번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갔다 와서 다음 주 반드시 아마 그런 설교할 겁니다. 지금부터 갯돈을 빨리 부어라. 아니면 갯돈 부으면 돈 들어가는 빚을 내어서 갔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례 갔다 왔던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 이거를 나만 봐서는 안 된다. 성도들과 함께 봐야 된다. 정말 준비 많이 하고 갑니다. 책도 많이 받고 영상도 많이 보고 오히려 이게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야 부어주는 은혜가 많은데 너무 보고 많이 가서 안 될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길을 쫓아가서 믿음의 뿌리를 찾아오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헤브론 현장에서, 그 세겜에서 어떤 길을 어떻게 있었는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일까 찾고 오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되게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친구가 거기 선교사로 가 있는데 제가 그저께인가요? 한번 연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온도가 40도쯤 된답니다. 지금 걸로. 그리고 지금 가자 지역에는 지난주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폭탄을 1000발을 쏟대, 이스라엘에서 그쪽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위험은 순례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여행 같으면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수행은 가잖아요. 순례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순례의 시작은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주님께 경배하는 의무로서 행해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이 순례입니다.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 갔다 올 테니까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큰 뜻을 바라보는 복된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례라는 것은 마음고생하며 몸고생하며 큰 돈을 들여 스스로 힘들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 순례입니다. 간절히 바랐고 나옵기는 순례를 갔다 온 이후 내 일상의 삶이 날마다 순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영적 순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에게는 발 하나 붙일 만한 땅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지만은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아버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믿음의 아버지가 되면 내 자식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믿음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믿음의 길을 끊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주님 깨닫게 하옵시고, 거룩한 땅 성지로 떠나는 이 걸음에 주님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많은 일행들과 함께 가는데 그들 속에서 선한 모습과 감사의 모습과 본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과 환경과 사건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순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